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귀한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9년 동안 우리 토론토에 계시다가 떠나게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섭섭해서 우리 강 목사님 참 반듯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그렇게 섬기는지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우리 목사님인데 떠난다고 해서 몹시 섭섭했는데 와서 보니까 참 역사가 깊은 교회, 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와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한 7년쯤 되었을 때에 뉴저지에 약 2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프린스턴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인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계셨는데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서울영락교회가 오랫동안 그 프린스턴 세미나리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은 학생들이 다 돌아가니까 학교가 빕니다. 캠퍼스가.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역별로 뭐 토론토면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한 8분의 목사들, 그 다음 주는 또 뉴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분 정도의 이민 목회자를 초청을 합니다. 학교로 초청해서 그 캠퍼스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한 주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이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이분은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이민자의 순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이미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부닥치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다가 3대째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을 때에 기근이 들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하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땅에 끌려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3명의 총리 되신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기근 들려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또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그마치 400년을 또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옮겨갈 때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70명의 가족들이 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이 60만 명이면 우리가 평균 아이들까지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약 200만 명의 대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아들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3대 들어가고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으로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남북 왕국 시대가 되고 북쪽 왕국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721년에 BC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북왕국에는 사마리아 땅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막 초토화시킨 후에 모조리 다 그냥 다 쫓아버려요. 못 살게 세계로 방방곡곡으로. 그리고 한 130년 정도를 더 유지하다가 남왕국 유다가 이번엔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심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다리와 발을 묶어서 그 먼 바벨론 땅까지 다 끌고 가는데, 곧 죽을 사람만 남겨놓고 병든 자만 남겨놓고 모조리 다 끌고 그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고레스 왕이 교환을 시켜서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로마 시대가 되거든요. 로마가 AD 70년에 3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어요. 정말 멸망시키고 나서 거의 몇 사람만 남겨놓고 죽을 사람 남겨놓고 몽땅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서유럽으로, 동력, 멀리 러시아까지 다 내쫓아 버려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다 다신교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를 운영할 때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황제에게 숭배라, 절해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일신과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황제한테 숭배하라면 어떤 신인가 보다고 아무 저항을 느끼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못 견뎌요.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로마가 티토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내쳐버려요. 이 티토가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황제가 돼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사방에 다 흩어져 가지고 1800년 동안을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삽니다. 그리고 1800여 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그 1800년 동안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살던 고향 땅을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미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유리방어하게 만들었는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라는 걸 아주 각인시켜 줬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임하셔서 성육신에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서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 땅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저는 1974년도에 갔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50년을 외국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10가정이 어느 동네에 모였다면 뭘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세워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요. 이상현 박사가 자기가 신학교 교수인데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 민족들은 참 특이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보내준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의 이민을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북미 땅에 6천 개의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한인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우냐 이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폭포 바로 앞에 제가 살고 있어요. 한인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한인교회가 4개 교회가 돼요. 그리고요,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 이게 교회당을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는 서양교회를 빌려봅니다. 그 교회를 빌려보면 오후 2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특별한 예배를 볼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참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한인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보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남의 교회를 빌려가면서도 심지어 교인들이 없으면 목사 부부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기 외래 종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받은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북미 땅에 이민을 와가지고 각 지역에 퍼져 살면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건요, 우리는 1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들이 그냥 편의점 안 하면은 드라이클리닝, 샌드위치 말이죠. 예? 이런 것만 커피숍 이런 거 하니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해요.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새벽 기도에는 안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현 박사 하는 얘기가, 이민 시작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한인들을 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내주셔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져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이러한 잘못된 곳에 한인 이민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각성하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인 이민교회가 한다고. 저희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금 서구 사회의 잘못된 이 신학 사상과 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전해줬던 그 뜨거운 복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달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심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민신학의 주제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토론토에 170년 된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낙스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 학장이 전화를 왔어요. 저하고 영락교회 목사가 둘이 초청을 했어요. 런치를 아주 전심을 잘 대접하고, 그분이 닥터 골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학장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그 한국인들끼리 만든 교단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너희 교회들 다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캐나다나 미국이 보내준 그 선교사들의 뜨거운 믿음, 그 열정, 여러분 30대의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와서 30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선교사회에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올 때는요, 정말 그 각성해가지고 그 복음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열악한 곳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뜨거운 복음, 그 복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이 선교사를 보내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금 됐느냐,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지고 있느냐, 왜 이렇게 세속해가고 있느냐, 우리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했어요. 그래서 원래 캐나다 장로교회는 캐나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만 신학교 들어오면 튜션비, 등록금을 안 받는데, 그 이후로
우리 모든 한국 교회에서 오는 신학생들이 있으면 등록금을 후리로 해줬어요. 이분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아주 참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딱딱 골돈이라는 분인데,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만 해도 캐나다 장로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점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중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지난 총회에서 뭐가 결정이 났냐면, 목사나 장로 안수 주지 않습니까? 안수를 할 때 성소수자, 게이나 레즈비안이나 성전환자도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작년 얘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교회들이 탈퇴하고 그냥 한국 교회들은 거의 반이 다 탈퇴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는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10년 이상 전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작년에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800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같은 한국인 교회 가운데 캐나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제일 역사가 깊어요. 50년씩 된 교회가 여러 개 교회인데 거의 다 탈퇴를 했어요. 근데 탈퇴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당을 다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또 만약 이제 헌교회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헌금을 해서 이게 피한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못 나가요. 교회에 헌금한 것은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단을 탈퇴해서 나가는 사람이 내가 헌금했다고 저거 갖고 나가고 내가 헌금했다고 뭘 아끼라도 하나 가져가면 형사법에 걸려요. 탈퇴한다는 얘기는 그냥 알몸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잘 아는 교회가 신문에 보니까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당회원들이 100% 나가기로 했고 89%가 찬성해서 나가기로 했다. 근데 그 교회가 50년 된 교회, 그 교단에 들어간 지가. 목사님은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실 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연금을 많이 모아놨는데 연금도 한 푼 손대지 못해. 그냥 나가야 돼. 그래도 나가야겠다고.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서양교회를 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20년 동안을 남의 교회를 빌려가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보다가 20년째 되던 해에 교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당을 새로이 만들었어요.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교회당을 하나 장만하려면, 여기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정말 돈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면은 휴가 갈 거 가지 않고 여행 갈 거 가지 않고 심지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집을 잡혀가지고 은행에 잡혀서 돈을 융자받아서 헌금을 하고 정말 보통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을 장만하고 다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결단해서 나가게 되면은 다 내놓게 되는데, 내가 지금 나간다는 교회의 얘기를 신문에 보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부부를 불렀어요. 불러서 식사를, 전심을 대접하고 기도를 하고 격려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느냐, 참 부럽다, 정말 부럽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는 그런 교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창조한 것을 난 남자가 싫어, 여자로 성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준다고 결정할 수가, 이거 무슨 나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게이나 레즈비안이 목사가 돼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게요.
아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정말 아깝고 너무 교인들이 고생해서 이 교회당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못 견디겠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젊은 사람 목사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 이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셋업, 조직을 했어요. 1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 1월 1일 주일이었잖아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정월 첫 주일날은 보통 우리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 아주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보러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축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또 한 번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귀에 들릴까 말까 아멘 소리만 들려요. 참 이상한 교회네. 우리는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닌가? 그리고 이거 성경에 나오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마쳤어요. 축도를 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좀 제가 눈에 익은 분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참 이렇게 큰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1년 동안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잘 이게 모든 교회 조직이 다 새롭게 잘 돼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아주 인사를 깍듯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당연한 건데요. 칭찬 들을 게 아니잖아요. 칭찬 아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성경인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가 칭찬 들을 거 있냐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생각했냐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하도 종해서 믿음의 뿌리가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생각을 달리했어. 내가 아멘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조용하게 아멘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그런 말을 못해 아직. 그런데도 그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으면은 그 좋던 교회를 버리고 50년 동안 있던 교회를 버리고 그 광야의 길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종이 한 장 못 가지고 그냥 나오냐 말이에요. 참 훌륭한 믿음이다.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그 나야가라 지역에 또 같은 캐나다 장로교단이 있는데 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다 나가기로 결정한 한 사람만 안 나간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그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래. 그 사람 안 나가고 99.9%가 다 나가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다가 교회를 또 빌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설립 예배를 드리니 교회 이름도 바꾸고 저보고 설교를 하러 라달로 갔어요. 가까운 데서 갔는데 설교를 하러 딱 앞에 갔는데 앞에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거의 40몇 년을 살다가 이제 글로 이사 간 지가 은퇴하고 이사 간 지 한 7년째 됐는데 자꾸 소문이 들리는데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그분은 한 50년 전에 이민을 와가지고 아주 교회라면 그냥 올인이라는 말 하셨죠. 돈 벌면 헌금하고 돈 벌면 헌금. 그 부부가 하여튼 그 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헌교회를 받아가지고 그걸 수리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래층을 잘 꾸며가지고 그 토론토에 있는 교인들 성가대원이나 이런 청년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해요. 폭포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잘 꾸며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데는 고집도 부리고, 예? 좀 그래서 소문이 그 권사님이 교회를 막 쥐고 흔든다는 등 어쩐다는 등 소문이 나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소문을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다니다가 그분을 만날까 하고 걱정을 했어. 근데 그날 갔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하면서 저분이 그 교회를 처음 다 헌금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와서 저렇게 했을까? 그 예배를 마쳐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내가 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 권사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나와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이 나가자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탈퇴하자고. 그러냐고.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도 나쁜 소문들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자기가 그렇게 그냥 애끼던 그 올 일했던 그런 교회당을 저렇게 그런 일 있으면 안 나갈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단에서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준다는 결정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사님 우리 교단 탈퇴합시다. 우리는 하루도 그런 교단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반하는 그런 걸 결정한 교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있다 또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설교달라서 가가지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권사님한테 깍듯이 인사해요. 내가 이제 한번 만나면 식사도 대접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소문도 이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평생 동안 올인한 그 교회에 우리는 그런 목사 초청 안 하고 그런 장로 우리가 뽑지 선출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신앙생활 없다. 야, 지금 훌륭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신 분이구나. 비록 고집이 있고 비록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믿음의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의 윤리나 사람들한테 그 나쁜 소리 듣는 거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좋은 소리 들으면 베스트 웨이지만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을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가 이뻤던가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모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얍삽한 사람이에요. 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잘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장자의 직분을 뺏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성군이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부하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아내를 뺏어와가지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사울도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생이 뭐예요? 창녀라고 말해요. 윤리를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두 교회를 1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시띠나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비가 안 오는 나라인데. 근데 이 시띠나무가 물이 없어가지고 자라다가 끼고 자꾸 있고 그래서 한 4m 정도만 자라는데 그 자기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2km까지 뻗어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또 시띠 골짜기라는 지명도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는 제일 앞에 법궤를 세우고 그들이 야영할 때는 가운데 하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 때 시띠 나무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하도 나무가 꼬불꼬불하니까
탁 그걸 잘랐어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조각목 탁 잘라가지고 이어서 금칠을 해가지고 여호와 복궤로 썼는데, 이 나무가 나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예요. 어떻게 강한 나무냐? 벌레가 절대 파먹지 못하는 나무가 시딘 나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한지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록 겉은 볼 게 없어요. 예? 막 꾸불꾸불하지, 4m밖에 안 자라지, 그리고 가시나무 종류지, 볼 것 없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나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때문에, 그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2km 이상의 2000m 이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가장 내구성이 강한 나무가 돼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의 뿌리 참 중요해요. 믿음의 뿌리. 나는 한국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선교사들부터 받은 그 뜨거운 열정의 보수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북미 땅에 와서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나라는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아니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붙들어 놨어요. 해가 지지 않게 전쟁을 낮에 하도록. 이게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느냐?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은 초월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만약에 과학으로 입증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먼저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안 돼요, 이해가. 왜?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세계를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은 해도 붙들어 놓을 수 있고 바다도 갈릴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눈먼 자도 보게 할 수 있고 앉은 매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은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그 말이에요.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은 왜 기독교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가지고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된다. 그 좋아요. 모든 종교인들과 같이 대화해야 된다. 그럼 해야죠. 모든 종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변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느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돼.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서구에는 너무 팽배하게 들어오니까 성소수자들을 안수하자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캐나다 장로교에서 총회를 하는데 바하히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페르시아에 생긴 종교인데 그 종교의 토론토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총회에서 총대들이 그 사람한테 강연을 듣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아니 우리가 총대들이 모여서 성경 얘기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왜 바하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의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 장로교단이 1472개가 있었어요. 1914년에. 그런데 지금 몇 개인 줄 알면 940개밖에 없어요. 왜? 500개가 없었어요. 40년 동안에 500개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이 사람들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의 선조들, 자기들의 선조들이 전해준 그 복음들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걸 왜 양보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저희는 막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예배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아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무슨 유대인들의 무슨 할례를 주장하거나 또 그 당시에는 소크라테가 살았을 때니까 막 그런 철학들이 막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와서 교인들이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막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 이 에바브로가 로마에 가서 유배되고 있는 사도 바울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박은 곳에 세움을 받아서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 예? 그 믿음의 뿌리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의 당시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캐나다 장독에 속한 사람이 캐나다 국가는 10년 전에 성소수자들을 인정했다.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는데 남자가 여자가 싫대. 그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정부가 인정했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먼저예요? 국가의 권위가 먼저예요? 국가가 결정해서 우리가 결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권위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녀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랬지 왜 그렇게 성소수자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뭘 사랑해요?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냐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예수님 앞에 넣어서 믿음에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희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북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캐나다 이민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6,000여 개의 한인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이면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새벽교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당신네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도 소용없어요. 신의 세계에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과학적으로 입증 못해도 하나님의 세계는 입증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게 박아서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받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지키고 또한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로 마음에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외와 저들의 사업과 직장 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